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또 신나는 내용으로 여기는 부분입니다.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싸우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사건, 이거 너무나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이야기 아닙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 이 거짓 선지자들과 850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상대해서 승리하는 이런 통쾌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이거든요. 특히 24절에 자신감 넘치는 엘리야의 선포는 우리가 보면 다시 속이 다 시원할 정도입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이 신 그가 하나님이라. 호언장담하고 이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 상황에서 당당하게 지금 요구하고 또한 당당한 그 엘리야의 그 모습을 보고 또 멋지게 그 일을 행하고 그 결과도 참 멋지게 끝이 나지 않습니까? 38절부터 40절에 보시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도라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과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이 놀랍고 위대한 승리. 어쩌면 지금 엘리야가 장담한 대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역사하셔가지고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멸하게 되는 아름다운 해피엔딩의 사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그리고 이렇게 멋진 승리가 담겨있는 귀한 말씀인데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쭉 읽고 묵상하는데 이렇게 이다지 통쾌한 구절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마음에 시원함이 없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런 위대한 승리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데 성경은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물리쳤다라고 통쾌한 승리를 그렇게 말하면서 기뻐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또 우리 연약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이런 통쾌한 승리가 잘 보이지 않아서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멋진 승리를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기커녕 지금 많은 교회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을 한번 보세요. 매우 외환의 그런 어떤 위기에 빠져 있는 게 바로 우리 신앙 현실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먼저 바깥으로 우리가 내려오는 이 공격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이런 시선이 부정적이고 그리고 사회에 질책하는 그런 눈초리가 무섭고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가 외부에서 얼마나 많이 들려줍니까? 그리고 가면 갈수록 이단들의 일어났던 침투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침투해가지고 때때로는 교회를 이단이 접수했다, 점령했다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간간히 들려지는 교회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무서운 영적 공격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바깥에서의 이 무서운 공격이요. 여러 번 이렇게 바깥으로부터 이런 교회가 공격을 당하고 극심하게 또한 교회가 어려움을 처하면 처할수록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하나가 되어져가지고 서로 보듬 안아주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서로를 연약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엮어 살아가는 것으로만으로도 교회가 정말 이 세상을 사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 내부적으로도 그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마다 들려지는 소문을 듣다 보면 항상 상처받았다, 시험에 들었다, 얼마나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견제하고 경계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얼마나 교회마다 많습니까?
서로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주기는커녕 모이면 판단하고 모이면 비방하고 모이면 비난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교회에 많이 난무합니까?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어쩌면 교회랑 결혼생활 이제 신혼 부부랑 비슷한 지침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교회도 그렇고 신혼 부부도 그렇고 조금 기다려주고 인내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 신혼 해보신 분도 아시지만 신혼 부부들 처음에 그렇게 급하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뭔가 이제 그 상대방 배우자한테 뭔가 기대했던 것들을 얻으려고 하면 큰 코를 다치는 거죠. 처음에는 진짜 중요한 목표가 뭐냐면 다른 거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거 중요한 게 아니라 두 사람이 한 마음을 이루는 게 그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태어났고 만났으니까 그게 안 맞는 게 당연한 거죠. 안 맞고 부딪히는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서로가.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맞다고 지적질하고 고쳐내려고 막 그렇게 막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고 좀 둘러가더라도 참고 나가는 거예요. 좀 그게 좀 합당하지가 않고 또 비효율적인 것 같고 좀 둘러가는 것 같아 보여도 그래도 기쁘게 마음을 먹고 서로를 향하여서 배려하고 합치된 마음으로 그렇게 바로 가지 말고 둘러가는 게 낫지. 자꾸 지름길이라고 이게 맞는 길이라고 그렇게 싸움질하고 자기 마음이 안 맞으면 잔소리하고 소리 지르고 자기 뜻대로 따라줘야지 직성이 풀리고 그렇게 막 하면서 울그락불그락 당신 내 말 안 들으면 당장 이혼이야 하면서 막 그렇게 막 내질러 봐야 그게 지름길이 아니고 그게 옳지 않은 길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이런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요 효율을 따지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효율을 따지면은 효율을 따지는 데가 교회가 아니라 조금 둘러가도 좀 어떠 하느냐는 거예요. 뭐 답답한 구석이 보여도 한 마음이 되려고 그리고 기쁘게 둘러가주는 거거든요. 좀 참아주고 또 보면 같이 손잡고 가는 거예요. 조금 돌아가더라도. 그런데 외부도 이렇게 있는데 내부에도 이런 교회 공동체 원리로 같이 서로 축복하고 그런 사랑이라는 원리로 살아가고 좀 미숙한 사람들 그런 들 인정을 해주고 깍듯스러운 그런 정도가 있어도 받아주고 이런 교회 공동체 분위기가 내부적으로 잘 일어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고 용납하지 않고 거리를 두고 그러면서 많은 교회들이 내후 외환의 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교회의 능력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27절이에요. 저는요. 바알과 아세라의 말에 엘리야가 조롱하던 그 엘리야의 말을 가만히 보면서 자꾸 마음에 아픔이 와요. 엘리야가 지금 이런 말을 합니다. 27절이에요.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였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엘리야가 지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한테 조롱하고 있어요. 지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향하여서 이렇게 조롱하는데 그런데 저는 이게 마치 우리 교회들을 향한 저희를 향한 조롱처럼 느껴지고 세상이 한국 교회를 향한 조롱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너희 신이 어디 갔냐? 묵상하고 있느냐? 너희 신이 지금 잠에 들었느냐? 잠깐 그 길을 가고 있느냐? 그 조롱처럼.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꼭 우상 숭배자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자들에게만 이런 무력하고 무능력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만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을 섬기는 이 교회 안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무기력, 이런 무능력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십니까? 문제 앞에 늘 무기력하다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구절이 참 우리를 두렵게 하는 구절이거든요. 오늘 교회가 내후 외환의 이 위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을 당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이런 문제로 마음이 근심이 조금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우연하게 옛날 신문기사에 존 F 케네디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이 한창 이렇게 대선을 앞두고 있을 때 이렇게 이런 냈던 기고문이에요. 정말 미국에 필요한 그런 리더십을 가진 이 지도자가 필요한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서 그 샘플로 존 F 케네디 대통령 같은 존재가 아주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대통령이 그 당시 구소련과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을 때 너무나도 적절하게 정치적인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그 위기를 모면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어떤 지도자가 필요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기사에 이제 타임즈에 나온 기고된 기사 2가지 머리 기사를 소개를 하면서 이게 이제 제가 보니까 마치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아 보이는 거예요. 첫 번째 머리 기사가 뭐냐면 충분한 군사력을 갖추어야 무역 사용도 억제할 수 있다. 이거 지금 비단 우리나라 얘기하고도 비슷하죠. 군사력이 돼야 된다. 이건 마치 교회가 영적으로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교회는 능력을 갖춰야지 세상도 까불지 못하고 이단도 함부로 틈타지 못하니까. 교회가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로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머리 기사는 뭐냐면 미국의 힘을 보여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적을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미국의 민주적 이상에 따라 평등권과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이것도 지금 우리 교회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다 그래도 우리만 잘하면 되거든. 우리만. 우리가 내부적으로 하나님의 그 계명을 잘 지키고 그리고 본질을 붙잡고 서로 사랑하고 영적인 실력을 갖추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런 세상도 그런 이단 무리도 이 교회 안에서 힘쓰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 같아 보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단들이 판치는 교회일수록 교회로서의 제대로 된 기능을 잃어버려서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교회가 사랑과 본질에 충실하면 교회가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원리를 가지고 제가 오늘 본문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원리가 그대로 엘리야가 구사하는 작전과 똑같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보면요. 오늘 엘리야가 지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우기에 앞서서 누구를 먼저 만나서 상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상대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내부 문제를 직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읽은 20절부터 2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21절을 한번 보세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진짜 문제는 바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무서운 문제의 원인은 뭐냐면 그깟 이 바알에게 놀아나고 있는 지금 결정장애를 가지고 와서 지금 선택을 내지를 못하는 머뭇머뭇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까 지금 신문기사하고 비슷한 그런 내용 같아 보이지 않으세요? 한 말도 대답하지 못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먼저 엘리야가 리더십을 발휘한 거예요. 엘리야가 다가가서 설득하고 가르칩니다. 24절 보니까 어떻게 변화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시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엘리야가 지금 내부적으로 이렇게 못하고 있는 무기력하고 있는 백성들을 정화시키고 변화를 시켜요. 변화시키고 난 다음에 비로소 지금 외부적인 이런 상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움을 시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25절부터
25절 이후부터 바야가 아사랴를 상대하는 말씀이 내용이 그 다음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적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적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적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저의 입술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말 그 생명의 말씀 가운데 조명되어 비춰지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의 원인이 외부 바깥에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적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 있다면 내 안에 이 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아죠. 30절에 결정적인 대안이 하나 나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가매 그 다음 보세요. 뭐랍니까?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엘리야가 지금 적과의 싸움을 하기 전에 백성들을 찾아가가지고 지금 다른 것을 정비하려는데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일에 집중적으로 마음을 쏟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맛보는데 이걸 벗어나려면 오늘 내 안에 적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내 속에. 이걸 깨달았을 때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내 안에 무너져 있는 이 제단을 복구시키는 일이 시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복구시킬 그런 무너진 제단이 여러분들 가운데는 없습니까? 바쁜 세상살이 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영적으로 지금 무너져 버린 그런 영역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빨리 이걸 복구시켜야 해요. 우리를 변질시키고 영적 전반을 무너지게 할 게 이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식간에. 지금 이걸 방치하면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진 걸 내버려두면 순식간에 봇물 터지듯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물밀듯이 들어와서 우리를 변질시키고 인생 전반을 무너지게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빨리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머뭇머뭇하는 우리의 내면 상태가 없는지를 우리가 돌아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바알 같은 잡신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을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이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기만 되면 되거든요. 우리 안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기만 한다면 우리 안에 이 세속적인 물결로 인해 가지고 무너져 버린 이 뚝을 다시 재건하기만 한다면 오늘 열왕기상에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교회 안에서도 우리들의 심령 안에서도 우리들의 가정 안에서도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여호와의 제단에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로만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뭘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의 공동체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영적 예배 공동체입니다. 의외로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는 보이는 세계를 다루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자꾸 물질적인 사고를 가지고 바라보니까 자꾸 보면 교회 안에 보면 자꾸 교회 건물에 대한 어떤 집착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 가운데 보여질 때가 있어요. 이거 다 보면 세속적인 거거든요. 교회는 물론 구제하고 많은 사람들을 흘려보내야 되지만 교회는 물론 가난한 사람도 돕고 또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많은 것들을 또한 필요에 따라서 또한 채워줘야 되지만 교회가 자선단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구제도 필요하고 봉사도 필요하지만 그거 하려고 토요모라스쿨 하려고 있는 존재가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별책 부르기거든요. 사실 그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사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는 영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영이 살아서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영이 살아있는 주의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회복이 되어야 된다면 교회 공동체가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이런 영적 기류가 교회 안에 일어나지 않으면은 엄청 역겨운 냄새가 너무 많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저는 오늘 교회가 이런 무너진 재단이 회복되는, 무너진 재단을 수축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가만히 보면 뭐 개척교회들 보면 목사님들 보면 이제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너무 이제 보면 이제 예배만 중시하다 보니까 다른 회사들은 이제 안 하고 예배만 중시한다 하면서 다 이렇게 회사 다 없애고 예배만 딱 집중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 틈타는 인간의 그런 게으름요. 거기에 틈타는 인간의 보면 그 방조들 있잖아요. 방임하는 것들. 예배 얘기하는데 어떤 행사가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점점 사람이 점점 영적으로 쇠락해지는 것들을 경험을 하거든요. 그 어제도 이제 보면 이제 누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이제 교회 행사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 왜? 있어야지 기도하지. 없으면 기도도 안 하고. 응? 점점 보면 쇠락해지는 것들을 경험을 하니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 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영적으로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지만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구제가 필요 없고 행사가 필요 없고 봉사가 필요 없고 그런 게 아니다. 이런 것들은 별책부록이지만 이것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익한 도구들이 있더라. 이걸 제가 경험을 하니까. 물론 본질을 잃어버린 별책부록은 소용이 없는 거죠. 그걸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재단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가정공동체예요. 지금요, 마귀가 옛날에는 교회를 향하여서 집중했는데 지금은 영적으로 전략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막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옛날에는 수십 년 전에는 마귀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혈안이 되었습니까? 담임 목사를 쓰러뜨리기도 하고, 그리고 7개를 범하게 만들기도 하고, 장로와 담임 목사가 싸워가지고 원수 맺게 해가지고 돌멩이 던지고 공작을 꾸미고 불신을 집어넣고 온갖 교회 안에 오해가 난무해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부산의 용두상공원 부산타워에서 올라가 보면 빨간 십자가가 막 보면 들이부은 것처럼 그렇게 대한민국을 전체를 장악한 것처럼 보이는데, 장악한 것은 땅덩어리 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교회가 십자가는 많은데 능력이 없어요. 교회가 십자가는 있는데 영권을 잃어버려요. 교회가 십자가는 보면 곳곳에 있는데 무기력해져 빠졌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제는 교회는 이제 그냥 내버려둬도 되고 뭐 지들끼리 뒤집고 싸우고 있으니까 지리멸렬 하겠다 생각을 했는지 주 타겟을 교회에서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가정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가정마다 위기가 있잖아요. 이 안에 앉아 계시는 분들 가운데 얼마나 여러분 가정의 위기를 많이 겪었는지 제가 뭐 아는 바대로 얘기하면 수도 없어요. 마음이 찢어져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왜 이런 일들이 가정마다 일어날까요? 부부끼리 성격 탓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고 사귀었습니까? 가정의 위기는 성격 탓이 아니에요. 왜 가정에 그런 위기가 있냐면 오래전부터 여러분 가정에 영적 재단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정의 호주가 하나님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 가정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억울한 케이스도 있어요. 한쪽이 너무나 올바른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한쪽은 너무나도 비열하게 가정을 깨트리는 케이스도 물론 있다고도 생각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말했을 때 가정이 깨지는 거는 영적 재단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 아이들을 보세요. 우리 아이들 얼마나 불쌍해요.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또 뭐 보면 또 이렇게 수능 저도 바뀐다고 정시도 확대하겠다고
계속 바꿔나갑니다. 그때마다 보면 아이들이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제가 중고등부 맡았을 때 제가 충격적인 건 뭐냐면 그렇게 열심을 내는 그 집사님들, 그렇게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집사님들인데 그 자제들은 시험 기간만 되면 30%, 40%가 줄어요. 정관에 와서 내가 충격받은 게 뭐냐면 초등학생에 내가 다음 세대 애들 보면 하는데 시험 있다고 애들이 교회를 안 온다는 거야. 시험 앞으로 한 달 전부터 교회 공부해야 된다고, 교회 못 간다고, 벌써부터 공부해야 된다고, 학원 보낸다고, 안 보내면 안 된다고. 엄마들이 막 조바심에 아이들 뒤처질까봐 그 조바심에 학원 보내고 교회 안 보내고 공부해야 된다. 이제 고3들은 교회 안 나오는 해로 그냥 딱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뭘 말할까요? 저는 우리 하원이가 또 그렇게 얘기할까 두려워요. 아빠, 학교에 가봤더니 애들이, 교회 다니는 분위기는 애들이잖아요. 애들이, 부모님들이 고3들 교회 안 가는 거다. 나도 교회 안 가면 안 돼. 이런 얘기 할까봐 나는. 그렇게 할 때 내가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 안 가는데 왜 나만 가야 돼? 만약에 가정이 회복이 있다면, 그 가정이 영이 살아있는 가정이라면, 만약에 영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라면,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2학년 때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고 제대로 까불고 놀다가 딱 고3이 되면,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게 정상입니까? 하나님 찾지 않는 게 정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고3이 되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애들도 교회 안 나온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교회 안에 영적인 능력이 안 일어나니까. 교회 안에 능력이 없으니까. 그 시간에 예수 믿는다고 해도 별 뾰족할 수도 없고. 그 사람 공부하러 가라. 교회 가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무슨 취미생활 비슷하게 생각하고 그저 할 일 없이 놀거리 없을 때 그때 한번 교회 한번 참석해주고. 그렇게 아이들한테 인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또 다른 주인공 오바다를 한번 보세요. 그가 어떻게 그 무서운 암 밑에서 아름다운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나 가만히 봤더니 힌트 하나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12절 하반절에 보면 오바댜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어려서부터. 이 오바댜라는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어려서부터 충분히 짐작이 가죠. 믿음 좋은 부모님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오바댜라고 지은 거예요. 여호와의 종이라. 어릴 때부터 가정의 재단을 아름답게 수축을 해 놓으니까, 그러니까 자라나는 아이들이 커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모태신앙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뜨거운 신앙은 없지만 오바댜가 그러는 것처럼 모태신앙들 강점이 이거잖아요. 심지가 곱고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위기는 가정의 재단이 무너져 있다. 이런 괴물 같은 입시 때문에 이제 또 이제 시험 당하고 있죠. 10월달이니까. 여러분 가정은 좀 괜찮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진짜 위기는 부부간의 갈등이 아니에요. 가정 안에 있는 영적인 재단이 무너진 그게 위기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가정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무너진 재단을 우리가 있다면 이걸 수축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좀 됐던 영화입니다. 예전에 한국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영화배우 송강호하고 전도연하고 나온 영화. 저는 그 영화가 기독교를 폄하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좀 있어서 좀 냉담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영화에 대한 비평을 한 걸 보면서 생각이 달라졌어요. 큰 줄기로는 그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참된 용서와 구원이라는 주제를 다룬 영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내용 아시는 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어떤 목사님이 쓰신 글을 목회적인 관점으로 그걸 기고한 걸 제가 보면서 마음이 와닿은 겁니다. 그 참된 용서와 구원이라는 관점으로 다룬 그 영화가
이제 그 내용을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영적 허영심이라는 코드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여자 주인공, 이 전도연이죠. 여자 주인공이 자기 아들을 잃어버리게 된 그 이유도 영적 허영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밀양에 자기 아들 하나 데리고 이제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그 여자가 사람들이 자기를 업신여길까봐, 혹시 남편이 없는 여자라고 업신여길까봐 처음에는 돈이 있는 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돈도 없으면서 투자할 곳 찾아다니면서 뭐 부동산 땅 보러 다닌다고 그렇게 자기를 가시하고 다니다가 그게 유괴범의 귀에 들어가서 아이를 유괴당하는 결과를 초래한 원인이 바로 그 여자 안에 있었던 영적 허영심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은. 아이가 죽고 난 다음에 교회에 들어와서 막 눈물로 기도하고 성경책 들고 주일날 예배 꼬박꼬박 참석하고 그 껍데기는 바뀌었는데 알맹이는 그대로인 거예요. 이전에 가지고 있는 허영심이 똑같더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도. 나중에 이 여자가 용서한답시고 유괴범이 갇힌 감옥을 찾아간 것도 사실은 그 여자가 진정으로 용서해서 찾아간 게 아니에요. 그 여자의 영적인 허영심 때문이에요. 왜 굳이 감옥에까지 찾아가가지고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고 말해주고 싶었을까? 그 여자 내면에 영적 허영심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 살인범을 찾아가가지고 너를 이제 용서하겠다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말하면은 그 살인범 그 원수가 눈물을 흘리면서 뉘우치고 오해를 터뜨리고 비굴하게 무릎을 꿇고 나에게 용서를 구하고 고맙다고 빌 줄 알았는데, 이 살인범이 너무나도 당당하게 자기는 감옥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이제 용서받았다고 하니까 이 여자가 헷가닥 돌아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뭘 의미합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용서를 이 여자가 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뭐가 영적인 허영심입니까?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이건 영적 허영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사실은 한두 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 장로야. 나 권사야. 나 중직자라는 겁니다. 나 교회에서 한가닥 한다는 겁니다. 나 여기 교회에서 알아준다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출중해가지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한자리 하고 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영적 허영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이 무너진 재단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영화를 가만히 보니까 교회 안에 온갖 종류의 연약한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그 영화 안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먼저 여주인공은 영적 허영심으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던 그런 케이스라고 한다면, 그 살인범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기 때문에 아들을 잃어버려가지고 아들이 죽게 돼가지고 어떤 한 여자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헤매고 있는데 자기는 괜찮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 미소 짓고 있는 거는, 그건 뭘 말하는 걸까요? 값싼 은혜를 추구하는 탐욕이라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셀프 용서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미국의 목사님이 7개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고백하는 내용이 신문에 게재가 된 거예요. 이런 고백입니다. 내가 비록 두 여자랑 성관계를 가지는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글을 보고요,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댓글을 단 거예요. 뭐라고 달았냐면 이렇습니다. 참 편리한 게 기독교다. 지가 짓고 죄를 지 손으로 용서를 허락하고, 참 편리한 종교다. 그 빈정거림이 마음에서 떠나질 않아요. 값싼 은혜, 후한무치한 그리스도인, 하나님하고만 해결되면 끝난 겁니까? 이런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한 부류의 송강호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여자 꽁무니 따라다닌다고 교회 따라다니는 부류의 사람들. 그런가 하면 교회 중직자라는 장로가 그 여주인공의 유혹을 할 때 한 번 딱 유혹을 했는데 정없이 무너지는 그 꼬락서니. 이게 우리들의 그 교회의 부실한 모습.
재단이 무너지니까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는 거예요. 여자가 톡 건들면 그냥 여지없이 넘어지는 비참한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시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신동엽 씨가 쓴 껍데기는 가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곰나루에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이 시가 지금 뭘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4.19의 그 정신은 다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 사회를 통렬하게 비판하는 시라면 오늘 우리 내면에 있는 적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소리를 쳐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껍데기를 벗어버려야 돼요. 그깟 타이틀, 무슨 껍데기 다 지금 던져놓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살아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 내면의 영적인 재단이 무너져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영적 허영심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이거 버려야 돼요. 영적 허영심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영적인 값싼 구원에 목말라 하는 우리의 이 싼 태도에 이런 마음을 실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껍데기를 버리고 무너진 재단을 구축하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연약한 것들 치유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 인생이 비굴해지지가 않아요. 850명 앞에서 비굴하지 않았던 그 엘리야 850대 1로 싸웠지만 엘리야를 보세요. 당당합니다. 수많은 고통 속에서도 비굴하지 않는 바울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29절을 보면 제수의 신분으로 재판받는 그가 아그리파 왕에게 놀라운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이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누가 바울을 이렇게 당당하게 했습니까? 로마서 8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껍데기 다 돌려보내고 우리 속 내면에 무너진 재단 구축하고 문제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걸, 문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 문제는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자각을 하고 내 안에 무너진 재단을 구축해 나갈 때에 이런 승리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환경 가운데 휘둘리고 쭈삣쭈삣 살지 아니하고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 사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